주재하시는 것처럼 우리 다음 주부터 또 연말 기도제일 대속제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좀 요즘 말로 하자면은 회개주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대속제일이 강제 규정이었습니까? 선택 규정이었습니까? 여러분 좀 바쁘시면 안 나오도 저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분은 열애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안 나도 좋은데 그 새벽 기도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죄 없는 분은 그냥 쉬시고. 사회적 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제가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 성도들 간에도 보면은요, 오늘 또 뭐 우리 김양숙, 오밀숙, 그 다음에 이민혁 이분들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리고 아들들도 같이 앉고, 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사이라는 뜻이죠. 나하고 이 관계가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은 절대로 가깝게 안 앉습니다. 또 시어머니 방하고 며느리 방하고 너무 가까우면 소화가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는 사회적 거리를 좀 좁히고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제가 뽑아들었는데 영혼불멸설과 강신술에 관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어렵지 않게 다가서시기를 제가 여러모로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낼 텐데 이 문제를 빨리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다음 주에 뻐근한 상을 하나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지, 네 지금 질문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그 정답이 뭔지 맞춰보십시오. 1번,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2번, 성경이나 교리나 이런 믿음을 양심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3번, 최선을 다해 믿으면 구원이 확실하다. 4번, 바르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김복길이 소리는 컸는데 저쪽에서 먼저 소리가 들렸는데요. 박병철 장로님이네요. 몇 번? 4번입니다. 예, 바르게 맞춰주셨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쉬운 것 같지 쉬웠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비행기가 있는데 이 비행기가 최신형 비행기입니다. 마음속, 마10, 이 음속보다 10배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운전사가 20년 무사고 비행을 한 베테랑 비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연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행기가 고도도 적당하게 지금 날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비행기가 방향을 잃고 지금 북한으로 향하여 380선을 넘기 직전입니다. 이 비행기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비행기가 최신형이고 비행사가 최고의 비행을 할 수 있는 베테랑 비행사고 연료가 충분하고 고도를 유지했다 할지라도 방향이 틀리면 이 비행기가 어떻게 되죠? 정답은 여러분이 아십니다. 열심히 믿고 양심적으로 믿고 최선을 다해 믿어도 바르지 아니한 신앙, 바르지 아니한 교리에 바탕된 그와 같은 믿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는다는 의미가 뭔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거룩한 말씀 밖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도 중요하고 내 열심도 중요하고 내 확신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절대로 넘어가서 내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 가장 마지막 장, 계시록 가장 마지막 절에 무슨 말씀을 썼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만일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지도자든 신학자든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내 의견이나 사상을, 단어를 하나라도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책에 기록된 대로 믿고 주장하고 그렇게 신앙을 하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영혼 문제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미애 집사님 어머님께서 비록 우리가 교단은 다르지만은 권사로서 이렇게 삶을 사시다가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했는데 순서지를 제가 마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 이양순 권사 천국 환송 예배. 자, 그냥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이 신앙을 잘하다가 운명에서 초상을 치르는데 그 죽음이 천국 환송, 그 순간에 천국을 간다면 울어야 됩니까? 춤춰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보십니까? 여러분 그 정서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하고 하나님이 주신 정서하고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이렇게 만약에 믿는다면은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빨리 죽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죠? 빨리 죽어야지 이 험한 세상에 오래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죽자마자 천국을 간다면은 오래 살 이유가 없습니다. 장밋다 그냥 빨리 가야 그러면 천당이, 이렇게 믿는다면은 지금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를, 야레, 엠모, 무두셀람, 다 라멕, 노아 다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다 하늘에 가 있습니다. 늦게 가는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가지고 지금 6, 7년 동안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샀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온갖 복락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봐요. 영혼이 죽으면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사는 것인가? 그러면 영혼이 살아서 하늘에 갔다면은 거기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갔으니까요. 거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몸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해서 생육나도 먹는데 영혼이니까 귀가 있고 입이 있을까요? 그럼 그분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는 어떤 장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천사들이 과일 먹는 거 있으면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믿는다면은 이런 여러 가지 그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 때까지 잠잔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죽을 때까지 잠깐 조건적으로 잠을 자고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해보니까 전신 마취를 몇 번 받았더라고요. 뭐 큰 수술은 아니고 이 대장 내시경 할 때 한번 이번에 하도 고통스러워서 이번 대장 내시경을 수면으로 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마취 주사를 딱 놓는데, 자, 제 육체가 이렇게 이제 마취가 됐으면은 영혼은 어디 갔습니까? 영혼도 마취됐습니까? 영혼이 따로 있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혼 손에 내놔 보세요. 영혼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여러분 내 거니까, 그렇잖아요. 영혼을 한번 내놔 보세요. 한번 다 보여주세요, 저한테. 몸이 아프면 여러분의 뭐요? 정신 없다 있다. 정신 차려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영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스피릿, 뭐 호흡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마취되면은 영혼도 마취되는 것이고, 그렇죠? 땅에 들어가면 전기가 꺼지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 쉰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큰 확신입니다. 이 두 견의 결정적인 차이는 시간이에요. 죽은 즉시에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심판을 받아서 간다. 천국 갔다는 얘기는, 지옥 갔다는 얘기는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림시 몸과 마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올라가느냐, 이런 시간차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죽자마자 천당에 가거나 뭐 지옥에 갔다든가 뭐 그렇게 믿어가지고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왜 구태여 우리는 그 영혼이
하늘에 가지 못하고 그냥 육체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일어난다고 믿고 주장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뭐 시간 차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 불멸을 부정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단은 두 가지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안식일 신성통을 통하여 사람을 기만할 것이다. 전자는, 다시 말해서 영혼 불멸설은 뭐의 기초를 놓으며? 강신술의 기초를 놓는다 그랬습니다. 이 강신술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지 않습니다. 흔히 여러분 강신술이라는 말을 한번 믿지 않는 사람과 얘기를 해보세요. 그거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건 신학적인 용어고 특별히 안식일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사전을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통하여 의미를 찾아왔습니다. 사전적 의미가 일명 심령술, 또 교령술. 교란 말하면 서로 교제한다, 교통한다 그런 뜻이에요. 영 아시죠? 귀신과 서로 교통하고 심령으로 귀신과 교통하는 그런 술이다. 그리고 사자의 혼령이나 먼 곳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데려오는 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몸도 마음도 다 무덤에 내려간다고 믿으면 혹시 죽었던 어떤 사람이 살아서 온다면은 그게 살아서 오는 것입니까? 마귀가 어떤 적을 해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심령술, 교령술을 통하여 사람을 산 것처럼 불러와서 우리로 만나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을 했죠. 어쨌든 죽은 사람의 혼령을 어떤 권력이 있는 어떤 세력이 불러오게 하는 것이 강신술이라는 거예요. 강자는 뭐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신이 임하도록. 그 다음 이와 같은 술법을 행하는 사람을 영매라 부른다. 또 다른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민속적으로 사람의 몸에 신이 내리게 하는 주술 또는 술법. 세 번째가 뭐냐면 신이나 죽은 사람의 영혼 혹은 멀리 있는 사람의 살아있는 넋 등을 우리에게 진짜 있는 것처럼 나타나게 하며 맞아들인 신령의 힘으로 물체를 떠서 움직이게 하거나 신령의 말을 전하는 것 그랬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이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선지자의 기별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의 영들은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영들은 많은 이에게 사랑하는 친척,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 가장 위험한 이단을 주장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지금은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어저께 이번 주에 돌아갔던 우리 이양순 유미애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서 지금 다 이제 화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어른이 벌떡 살아서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가 그런 현상을 어떻게 맞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장한 위험한 이단을 주장할 때가 우리 앞에 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들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동정심에 호소할 것이고 거짓을 유지하기 위해 이적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로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현재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영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는 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다급하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어떻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접한 여인이 정말 사무엘을 불러내가지고 사울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불려나온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입니까? 변장한 사단이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귀신입니까?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 지근한 거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하나님의 제측근의 호위단입니다. 그 천사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은 루스벨이라고 하는, 그죠? 천사 중에 장이 루스벨이었습니다. 근데 이 루스벨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서 하나님과 비기려는 그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이 루스벨의 꼬임에 넘어가서 모반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가? 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7절과 15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차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결과를 얘기한 다음에 9절 보니까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어디로 내어 쫓기니? 여러분 잘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천사들 3분의 1이 전부 흩어져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혹성에, 별나라에 하나씩 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곳은 가지 못하고 이 한계를, 감옥에 가둔다고 하는 것은 뭘 한계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을 정한 것이 감옥이죠. 그런 것처럼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이 땅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가리킨다는. 자, 그러면 그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혔는고, 분명히 어디로 이 악한 천사들이 내어 쫓겼다는 사실을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마귀, 그 다음에 루스벨 추종자들인 마귀, 천사의 3분의 1이 마귀라는 것인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 천사의 수를 알면 곱하기 3분의 1 하면 저기 딱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에 보니까 천천히요 만만이다. 천사의 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을 좀 필요로 합니다. 천도하게 2,000명. 천사가 2,000명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왜냐하면 한 사람의 적어도 한 명의 의로운 천사가 항상 우리 곁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다니며 보호한다. 이런 것만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인구가 75억이면요 75억 이상은 돼야 됩니다. 한게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죠? 그 다음에 1000 곱하기 1000을 하면 뭡니까? 100만입니다. 100만. 이 100만 명도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답은 뭐냐면 1000에 1000제곱. 사실은 만에 만제곱을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엄청나가지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뭐 안 믿을 것 같아요. 이 천사의 수가 얼마인가? 그래서 제가 이 제곱근 여러분 다 공부하셨잖아요. 2의 제곱은 2입니다. 2 곱하기 1이니까 2입니다. 2의 제곱 2 곱하기 2는 4입니다. 2의 4제곱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16입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8번을 곱하면 256이 됩니다. 2 곱하기 16입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16번을 2로 계속 곱하니까 65,536이 됩니다. 근데 2의 32 자승 하면은 얼마입니까? 42억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2의 64제곱으로 하니까 제가 이거 계산도 못하게 했어요. 다음에 뭡니까?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100조, 1000조. 그 다음 뭐죠? 경 다음에 뭡니까? 해입니까? 나 그 다음은 모르기 때문에 이거 못 셉니다, 제가. 그런데 2에 128제곱을 하니까요. 이 얼마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2가 아니라 1000에 1000제곱으로 하면 얼마가 될까요? 여기다가 새까맣게 써도요. 그러니까 이 천천과 만만이라는 숫자는 이게 제곱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우리가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가 있었고, 그죠? 그 천사들이 하늘의 질서와 하나님을 옹호하는 일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천사의 3분의 1이 마귀가 돼서 지상으로 내어 쫓겼다면
마귀가, 우리 한 사람 앞에 마귀가 몇 명씩 따라붙는 것 같습니다. 야,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요, 아찔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 편의 천사가 우리 생명을 지켜줬기 때문에 사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죽을 짓을 우리가 합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죽을 뻔했던 것을 기억을 해보니까 수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급해가지고요,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뒤로 가가지고 막 빨리 뛰어가지고 탁 걸러 가려고 하는데 왠지 바로 걸음이 딱 멈춰요. 딱 멈추는 순간에 차가 휙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죽었으면은 제가 우리 집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죽을 짓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차를 사가지고 고향에 모처럼 이제 갔는데, 이렇게 고향이지만 낯선 길에 이렇게 쭉 가봅니다. 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큰 대형 단프 트럭이 3대가 이렇게 오는데, 이 지방 택시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서로 오이꼬시를 하면서 막 이렇게 오는데, 제가 딱 보니까요, 시속 여기는 60km로 와도 이 큐카보기 때문에 위험한데 100km로 달려오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꺾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도 사고가 나가지고 여기 땅 주인이 농사 짓는 것보다 보상받는 게 더 많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와, 저는 이 길을 대충 알기 때문에 이쪽에 바짝 붙어가지고 딱 대비를 했는데, 웬거려 이렇게 오더니 갑자기 꺾어지니까 이 차가 어떻게 주체를 못하더니 제 조그마한 승용차 정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16톤 2개 이어진 큰 그런 대형차가 소형차 막 정면을 들이받았으니까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차가요, 제 차를 들이받고, 제 차는 멀쩡한데 이렇게 꺾어가지고 논 가운데로 쑤서 박혀 있습니다. 뒤에 쫓아던 차가 죽었지 그래요. 내리더니 저는 살았는데, 그 차는요, 제 조그만한 차를 받고 내 차가 튕겨져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와가지고 큰 차가 논 가운데로 이렇게 박혀버렸습니다. 누가 저를 보호했습니까? 저는 하도 생생하게 이렇게 받쳤는데요, 여기는 한 군데도 다치지 않냐고, 제가 이 벗으면 뒤에가요, 십자가로 이렇게 딱 살짝 내가 너 보호했다 이렇게 사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해서 받쳤는데 여기는 안 다치고 뒤에가 옷이 찢어지면서 딱 십자가를 여기다 세워놓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사단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힘이 센 악한 전사보다 숫자가 적어도 몇 배? 3셋 중에서 하나가 타락했으니까 2대 1입니다. 악한 전사가 많기는 하지만 선한 전사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 놓을 수 없는 것은 이 사단이 지금 어디서는 밝혀졌습니다. 이 지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러면서 땅입니다. 땅. 근데 이 사단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큰 이적을 행하다 심지어 사람 앞에서 불이 땅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한다. 여러분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저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출애굽기에 보니까 바로가 대단한 왕입니다. 모세가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다 답을 줬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 너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게 뭐가 됐습니까? 또 집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대단한 이적이죠. 근데 보니까 바로도 박사와 술객들을 부른 다음에 너 모세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해봐라. 그러니까 실제로 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서 모세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지만은, 이 바로의 술객들이 지금 뱀을 만든 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사단도 이런 정도의 일은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의 IQ가 한 100 정도 된답니다. 박상동 장로님은 IQ가 얼마나 되십니까?
125. 저분 천재. 125가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평균 IQ가요 한 98에서 103 정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대개 100 언저리입니다. 박상훈 장로님은 125면은 수제입니다. 수제입니다. 예. 근데 이 멘사 클럽은 아시죠? 150 이상입니다. 천사는 IQ가 얼마일까? 제가 그냥 추적해봤습니다. 천사니까 천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IQ는 얼마? 무한대입니다. 그분을 당할 수가 없죠. 근데 사단의 IQ가 얼마나 될까? 예? 하여간 사단의 IQ가 천사의 IQ와 박물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서울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예수를 잘 믿다가 어느 날 예수를 안 믿으면 그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해서 그 다음날 IQ가 150이었는데 갑자기 80됩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버려도 지능에는 거의 손상이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천사가 타락했어도 하늘에서 가졌던 능력과 파워와 IQ와 그거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하는 전 보는 분들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슨 할머니가 얘기를 해준대요. 예? 얘기를 해주면 그 얘기를 듣고 한답니다. 그게 누가 얘기하는 거죠? 마귀죠, 마귀. 사단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마귀라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 알겠습니다. 우리끼리가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크게 분내어가지고 분을 품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까? 분을 품고 내려왔다는 말은 뭐냐면 보자 두고 보자. 우리가 내어 쫓기지만은 한번 우리가 다시 그 앞에서 당신하고 한번 붙을 것이다. 분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와. 지금 하는 일이 뭔가? 잘 들으십시오. 첫째는 이적과 신유를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앞에 약하냐면 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한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바둑을 둬보니까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바둑을 둬가지고 이기면 그 순간부터 정신적으로 저 사람이 뭐가 돼요? 네? 그래서 바둑에 관해서 둘 때는요 잘 두는 사람이 어른이지 아무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죠? 치면은 뭡니까? 밑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목사님들하고 등산을 갔는데 그때 제가 지구장이기 때문에 책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멀쩡한 하늘에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산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편하게 올라갔는데 근데 비가 보통 내리는 거 아니라 억수로 내립니다. 비가 억수로. 그 바위 틈에 열 몇 명 목사님들이 이러고 서 있는데 1분만 더 오면 다 젖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비 뚝! 그랬습니다. 두 마디도 안 했습니다. 뭐 하나님 다 아는데 뭐 비가 내리니 젖습니다. 이런 얘기 뭐 할 필요 없잖아요. 아멘! 하고 비가 뚝 그쳤습니다. 이번에 제가 연수원에 들어가서 배가 아파가지고요 연수를 받는데 또 가운데 중간에 나올 수도 없고 제가 연수원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또 나이살을 먹어가지고 또 중간에 간다 그러면 그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꾹꾹 참고 있다가 너무 아파서 이제 배 아파서 좀 했더니 병원에 갑시다 그랬더니 다리를 올려봐라 내려봐라 누르더니 절대 냉장은 아니니까 가라고. 그래서 꾀병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룻밤 자는데 여러분 맹장수술 받았다니까 다 웃어요.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걸려보세요. 그게 쉬운 건가? 뭐 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와 여기 진땀이 나는데요. 제가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죽는다 이건 이게 죽는 모양이구나. 막 그래서 저는 또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일 생각하면서 독방을 가려고 해서 또 같이 안 자고 혼자 있었네요. 그 화장실에 너무 열이 나니까 화장실에 막 몸을 막 하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죽는 모양이구나 하고 하나님 그 높으신 분에게 빌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때 뭐 새벽 몇 시가 됐을 거예요. 좀 높으신 분 좀 봐주셔요.
그들을 드렸더니 그 순간에 이 진통이 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난 모르는 사이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아침이 됐는데 또 진통이 또 와요.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봤더니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한번 살아났는데, 여러분 다급할 때 기도를 했는데 탁 들어준다든가, 어떤 죽을 사람이 있는데 제가 가서 탁 세게 기도를 해가지고 막 금방 죽어가는 사람이 벌떡 일어났으면 저를 하나님같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제가 설교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막 교회가 미어 터질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미국에 누가 할 것이냐면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사단의 특별한 강신술이 활개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다른 설교로는 안 먹히니까, 안식일이 옳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미국의 이 재림교회 안에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근데 사단도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강신술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변장하여 주께 속한 호령과 경배를 요구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놀라운 치료의 이적을 선보이며 그랬습니다. 사단이 자기를 그리스도라 주장하며 눈앞에 이적을 베풀 때가 오고 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까지 미혹하려 들 것이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라 주장하며 위대한 의로 선교사로 가장한다. 여러분, 이때가 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회복되고 하면은 그 사람 믿을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안 믿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단이 그런 신유나 능력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흉내낸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등장할 때가 속임의 절정이다. 교회는 오랫동안 그 희망의 성취로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맞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마지막 소망인데, 이제 그 큰 기만자는 이미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꾸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휘황찬란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분장하여 사람들 앞에 나타날 것이며,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승리의 함성이 쩌렁쩌렁 울릴 것이다. 너는 아침 눈을 떴더니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눈을 번쩍 떠서 나가봤더니 인자, 그러니까 꿈에도 보지 못한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베풀 수 있는 기적을 사용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일 것이라고 성경은 진술한다. 단순한 사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단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때 그는 속임수를 써서 자신이 실제로 해낼 수 없는 일을 실체적인 것처럼 꾸미는다. 그런 방식으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제일 많은 그리스도로 믿게 만든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빛의 천사처럼 변형시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으므로 속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면 사단의 대리자들이 밑에서부터 활동한다. 사단은 인간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한다. 진리를 거절한 세상은 그를 만주의 주 만왕의 망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마지막 사단의 우리를 향한 속임수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계명을 고치는 일입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변장해서 왔느냐, 온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때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할 것이며 그는 손을 들어 마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할 것이다. 그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아름답다. 우아하고 동정이 넘치는 목소리로 주님께서 예전에 하신 은혜로운 하늘 진리 몇 가지를 말하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띄고서 자신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내릴 복을 내린 그날 거룩히 지키라고 명할 것이다. 그러면서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로 끝까지 고집부리는 사람은 빛과 진리를 전달하는 자기의 천사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모독한 것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이것은 가장 거세고 강력한 속임수이다. 사단은 이 사건에 들의 해석을 갖다 붙인다. 그리고 사단이 의도한 대로 지도자들은 이 세상에 재앙을 일어나게 하는 이유가
일요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핍박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주일 중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뀌었다고 그는 선언할 것이다. 주일 중 첫째 날의 주인으로서 그는 이 가짜 안식일, 자기에 대한 충성의 잣대로 제시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주의 법을 피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저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항상 영영히 끝없이 지키리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매일의 삶의 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는 일이 온 땅을 미혹해야 합니다. 나는 이 기만적인 강신술이 신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한 기차가 내 앞에 나타났다. 천사가 나에게 유심히 살펴보라고 명했다. 나는 눈을 크게 그 기차에 고착시켰다. 마치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천사가 그들은 불태워지기 위하여 묶여놓은 단이라고 말했다. 이분이 계시를 봤더니 한 기차가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기차에 타고 있는 것처럼 만원을 이루고 있었다. 강신술은 인간의 속임에 불과한 것이므로 직파하는 사람들은 덫에 걸릴 것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 사단은 세상을 속이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그는 조금씩 강신술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최고의 속임수를 위한 길을 준비해왔다. 그는 아직까지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지 않았지만 마지막 남은 때까지는 그것들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받는 사람들 외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속임수의 물결에 휩쓸릴 것이다. 자, 마치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온 세상 사람들이 그 기차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기차가 있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본 계시와 똑같은 기차 지금 어떻습니까? 입추에 여지없는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차의 차장이 누군가 봤습니다. 누구예요? 지금 이 차를 운행하고 있는 차장이 누구예요? 보십시오. 천사는 위험 있게 있어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는 차장을 보라고 말하였다. 나는 당황하여 나를 수행하는 천사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바로 사단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빛의 천사처럼 꾸민 차장이었다. 그는 세상을 포로로 하여 끌고 가고 있었다. 끝내는 멸망하고 말 거짓을 믿도록 더 강력한 기만으로 저들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의 다음 지휘는 기관사역. 그 외에 필요한 요소의 부하들을 배치해두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영원한 파멸을 향하여 번개처럼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이 번개 열차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차를 탄다고 그랬습니다. 강신술 열차입니다. 그런데 태양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차를 타고 있는데 몇 명으로 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 기차를 타고 있지 아니하는 남은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뭐라고 돼? 나는 가족 재단에서 기도가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고 나는 점점 높이 올라가서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돌이켜 세상에 있는 재림 성도들을 찾아보았으나 그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때 음성이 내게 들렸다. 다시 보라. 좀 더 높이 보라는 음성이 들어. 나는 눈을 들어 세상 위에 뻗쳐 있는 곧고 좁은 길을 보았다. 이 길을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아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화이트부인이 처음에는 땅에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좀 더 높이 봐라, 높이 봐라, 높이 봐라 했더니 전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가진 일단의 작은 무리들이 아주 좁고 협착한 길을 여행하고 한 도성을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적은 무리입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협곡입니다. 협곡. 작은 무리가 갑니다. 처음에는 마차에 뭘 신고 가지만 점점 좁아지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한 사람도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오고, 그렇죠? 넘어가는 계시를 화이트니 봤습니다. 여러분, 나는 남은 자가 전사에게 남은 자가 하나도 없느냐고 들었다. 그런 나에게 반대 방향을 보라고 명했다.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을 보았다. 저들은 모든 진리로 굳게 뭉쳐진 단처럼 혹은 무리처럼 보였다. 한 무리는 지금 태워지기 위하여 번개열차를 타고 있는데, 한 무리는 적 무리지만 단단한 뭉쳐진 단처럼 묶여있는 무리를 보았다. 전사는 셋째 전사가 저들을 창고에 들이기 위해 묶고 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마치 큰 고난과 극심한 환난을 겪은 사람들처럼 몹시 지쳐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마치 비온 뒤에 비치는 햇빛처럼 빛나고 있었으며, 그들이 멀지 않아 얻게 될 승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빛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넓고 크고 찾는 이가 많은 보편적인 길 가라고 그랬습니까? 찾는 이가 적은 좁고 협착하여 그런 길을 가라고 얘기합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로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